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주간보다도 좀 더 기도하고 사셨는지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오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물음, 본질적인 물음을 물으셨을 때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물음을 물은 지리적 공간적 배경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제시하는 대신에 공간적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물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 주 뒤에 만나자, 서로 얼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내내 기도의 자리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눈을 뜨고 있으나 잠을 자고 있으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어요. 마음으로 늘 사실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긴 했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썼겠죠. 기도할 때는 말 없는 마음이 마음 없는 말보다 낫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비록 말은 적을지라도 마음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교회 분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소리를 따라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잖아요. 뭐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등등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만 얘기를 하고는 쭉 얘기를 하고는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정작 누구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근데 우리의 많은 말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서고 그분이 내게 대하여 들려주시는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 마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생각과 염려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분주하게 있으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는데 앞서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걷는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또는 우리가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썩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큰 특권입니다.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다 너무 좋은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만, 하지만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정말로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에 이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두 가지 연속적인 비유를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여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마쳤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1번 같이 내내 기도했다.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홀로 기도하세요. 홀로. 근데 제자들이 같이 있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와가지고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요한 공동체는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요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요. 요한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에게도 다른 공동체와 단체와 구별되는 우리들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른들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사도신경은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죠. 주일 예배 때는 축도로 끝나도 보통 한국의 경우에 수요 예배나 다른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다른 어느 것과도 구분되는 특성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이며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는가, 이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문 누가복음 버전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당신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여,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할 텐데 단순한 부름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로 하면 아빠가 됩니다. 아빠라는, 아버지가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할 때 그 아빠는 우리말 아빠가 아니고요. 아람어 아빠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굳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아빠입니다. 우리말 아빠랑 우리말 아빠와 아버지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아람어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도 담백하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미사 여구도 동원되어지지 않은 채 담백하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아버지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올까요? 뭘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크게 잘못을 했든지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기도의 대상으로 단순하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빠. 뭔가 호의를 얻어내기 위한 미사요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예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와 갖는 그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 그분과 함께 서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서 예수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우리의 정체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기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의 권력에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편만하게 미쳐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이, 권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권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되게 어렵게 표현되긴 했는데,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가능성.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결국 나의 말을 따르도록 관철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걸 권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뜻과 반대를 넘어 자신의 말을 관철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존재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추구합니다. 권력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번번이 무시당하고, 그러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돼요. 힘이 차오르는 느낌과 힘이 약화되는 느낌이 내 말이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힘을 다 누구나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말빨이 서기 위하여 사람들이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죠, 옷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예배 때 그럴듯한 옷을 입으려고 하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탁 닫을 때 차가 번쩍번쩍하고 그럴듯한 것이어야 말빨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사는 집이 달라야 말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배우고 학위가 있어야 말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의 존재감과 권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얻고자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뜻을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권세는 무력으로,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성경적 방식은 힘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거기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그 방식으로 작동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 가운데 우리는 그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서 마음으로 항복하여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와 그리스도의 정체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은 기도의 전반부를 통해서 알려주신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용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의 죄를 용서받고 싶으냐? 그러면 고행을 해라. 40일 금식을 해라. 착한 일을 10사람에게 해라. 그러면 그 보상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너의 죄의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예요. 용서만이 용서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설교 가운데 제가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것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치 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아빠 밥조거든요. 아빠 밥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밥조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에게 가가지고요. 아저씨 오늘 밥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 뭘 맡겨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아빠죠. 아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빠 밥조를 매일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100년치 양식을 한 번에 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매일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먹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돈지갑이 되는 거죠. 엄마 다 필요 없어. 돈만 주면 돼. 그거 아니고요. 기도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빠와의 사귐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빠 밥조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빠 밥조인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아빠 밥조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사람에 대한 비유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비유에서도 아빠 밥조의 기도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떡이 나와요. 떡 3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르토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떡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죠. 우리는 떡을 먹는데 떡이 우리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적 콘텍스트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일용할 밥을 주시옵시오고 밥 3그릇을 달라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독일 사람들은 빵을 먹거든요. 제가 이 킬에 있을 때 같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인이에요. 근데 내내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서 혼자 꼭 빵을 먹는데요. 빵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대요. 우리는 빵을 아무리 먹어도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르토스라고 하는 게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이 밥 같은 겁니다. 양식. 그래서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이 주식인 거예요. 떡 3덩이가 아니라 밥 3그릇이고 빵 3개 달라 그겁니다. 빵 3개를 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아빠 밥줘에 의해서 내 친구를 위한 밥을 달라라고 하는 비유가 이어지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어느 친구가 여행 중에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에 그 친구에게 내놓을 빵이 한 조각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근동에서, 유대 사회에서 손님에게 무언가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의 집, 한밤중이지만 다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빵이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친구의 집에 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잔치를 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굽는 가운데 그 집이 당번이어서 그 집에 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집에는 빵이 있어요. 최소한 빵 3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빵을 달라고 구할 때에 안에 있는 사람이, 야, 귀찮게 하지 마. 문 닫았고 애들 다 잠자리에 들었고 일어나서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을 너희는 상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줄 거라고요. 이 일어나서 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덧붙여요. 벗됨을 인하여, 친구이기 때문에는 혹시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청해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 비유를 보통 어떻게 해석했냐면, 친구이라는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절하게 청하면, 예전 한글 번역은 강청이에요. 강하게 청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줄 테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달라고 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 비유를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는 이 간청이라는 말로 사용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란 뜻이에요. 수치에 관련된 말입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앞에 내어줄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집에는 분명히 빵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친구야, 나한테 빵 3개만 줘. 그러면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요구를 듣고도 일어나서 주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나요? 두 번째죠. 그렇죠? 평소에라면 한밤중에 가서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며 빵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무례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라면,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혹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친구가 왔는데 나는 그를 대접해야 하는데, 그를 대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집에, 동네에 분명하게 그 집에는 빵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들기게 됩니다. 두들기는 자가 부끄러운가요? 아니요. 부끄러움은 그의 몫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보고도 집에 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겠죠.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얼굴 들고 동네에 다니지 못할 거예요. 비록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빵이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집에 빵이 있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빠 밥 줘, 너희의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 너희는 너희 아빠를 얼굴을 보고 그에게 구하고 살고, 너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너는 여전히
아빠 나에게 내 친구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먹일 수 있는 빵을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근데 맨날 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요? 일단 구해 보십시다.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모두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고 찾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두드리는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전부가 다 미래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의 오늘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죠. 받을 것이고 발견할 것이고 열려질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스콜피온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빵을 구하는 테마를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아름다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대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자주 부르십시오. 자주 좀 부르세요.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얼굴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차려주시는 밥을 아빠 밥절을 통하여 얻어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누군가가 간절히 채워져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빵이든 그게 사랑이든 그게 지혜든 그게 위로든, 근데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나에게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밥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복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밥 줘, 친구에게 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 뒤에 다음 주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